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자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또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그 힘든 여정 가운데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마음들, 또 세워줄 수 있는 마음들, 어떤 이념과 어떤 논쟁으로 싸우는 우리의 국민들이 아니라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예전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한 공동체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묶어주셔서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서 통일한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민족, 함께 챙길 수 있는 마음, 또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품고 갈 수 있는 넉넉한 우리들의 마음, 또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해서 또 넉넉하게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민족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또 세계 민족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세계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터에서도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일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일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는 습관, 술을 마신다는 것,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14장과 15장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이제 방문하는 계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때의 이야기는 62년 전이죠. AD 62년 전이죠. AD 62년에는 58년과 6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안에 어떤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쟁이 일어나냐면
각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속에서 어떤 그 소란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제가 왜 유대교의 귀족들이 관심을 갖는가를 설명을 했죠. 다른 종교들은 제사 문화의 중심의 종교라고 한다면 유대교는 문전 중심, 시계야, 책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 오경 중심으로 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고 경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전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경전을 푸는 종교는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원시적인 종교 형태로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바치고 막 연기가 나고 이런 원시적인 종교의 모양들은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젠틀하고 품위 있고 경전을 읽고 그 경전을 논하고 있고 그 경전을 토론하고 있고 그 경전 앞에 자기들이 묵상하고 있고 경전을 읊조리고 있는 이 유대교에 당연히 가장 최고주의에 있는 귀족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종교였죠. 그 외에는 크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르게 유대교의 관심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 이런 틀이 없었고 그때는 예수교,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크리스토퍼 이렇게 따랐단 말이죠. 걔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제 이들이 속칭적으로 이야기하는 닉네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자식들, 이제 이것을 조금 제가 발음하기 싫은 예수의 새끼들 뭐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그룹들이 이제는 또 다르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경전 중심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어떠한 것을 해야하고 안 해야하고 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 예수를 따르는 그룹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덕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덕, 성경,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성경을 보고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율법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지만 그러한 율법 안에서 그들이 뭐예요? 재해석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단순히 율법 안에 있는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는 음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섬김이 이제는 덕으로서 흐르게 되고 그 섬김이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섬기는 것처럼 이제는 그 덕으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 문화가 아니라 크리스토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종교적인 매력으로서 귀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과 노예들 가운데에 그 크리스토퍼를 믿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보니까 다른 이들과 독특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걸 발견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인 입장에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유익하다는 종이 누구냐면 나를 왕처럼 섬겨주는 거. 그리고 내가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일을 자기의 일처럼 깨끗하게 일을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막관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그들을 주인의 감시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귀족들이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다양한 종교,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크리스토퍼를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사람 그 주인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기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어떤 감독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기 일처럼 깨끗하게 일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저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 있고 법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회적인 규범이 없었죠. 법을 만들지 못했죠. 그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모든 사회를 지탱하는 신은 법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신의 세계관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신이 됩니다. 그렇게 그 신을 섬기고 있는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 어떤 윤리가 있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부분으로 그 신의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를 5, 6명 얻는데 아무 것이 거리낌 없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형태가 한 아내와 한 남편이 결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이고 신념이기 때문이죠. 사회 기본과 사회 윤리보다는 그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원시적인 종교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 법이 되는 거예요. 사회 윤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 가치관이 되고 모든 그 가치관이 사회를 지탱하는 도덕과 윤리의 규범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야기는 헌법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그 귀족들이 유신을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 1세기에 보면 예수를 믿고 있는 따르는 이들에게는 귀족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 뛰어나서 아니죠. 그들이 뭐 뛰어나게 무엇을 뭐 잘해서 그게 아니죠. 그들이 감동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일관성 있게 그들이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삶의 양식들을 보면서 주인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종교의 관심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달라지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두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죠. 1세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붙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귀족들 안에서 붙어서 생각과 가치관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와 가치관들이 일어나면서 점점적으로 이것이 기독교가 확대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유대교에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음식의 부분 이런 것은 먹어야 되고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하물며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를 받지 말아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팽팽하게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헬라인들, 뭐 다른 제3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끊임없이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처럼 장로가 있거나 오늘날 교회처럼 목사가 있어서 이것을 교회 정치로 만들어가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감격적으로 만났고 그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가르쳐준 거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해준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다 기록하고 적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록한 걸 가지고 그들이 다시 또 묵상하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해석해주고 이러면서 가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도적인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난 금요일날 말이야 저쪽 구역의 모임을 봤더니 저쪽 구역에서는 아니 힘줄 있는 고기를 가지고 먹대. 아니 피가 있는 그 고기를 그 사람들이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도무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사람도 내가 개를 먹었나? 그게 먹는 게 문제가 되나? 왜냐면 이들은 좀 그 레이비를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예수의 복음만 듣고 가는 제3세계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분쟁이 일어나요. 이것이 분쟁이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교를 따르는 사람들, 유대의 해당 중심 사람들끼리 막 분쟁이라고 싸움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이것이 커졌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까지 당합니다. 이때 추방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에서는 추방됐습니다라는 기록이 없지만 역사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추방된 사람이 누구냐? 브루스비나 아굴라 같은 사람이 추방되어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또 섬길 수 있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그런 문제를 발생하는 요인이 오늘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일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과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누리고 있는 기쁨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성령 안에서 주는 의와 기쁨과 평화는 어떤 음식으로 살려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서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도 아니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다 보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SNF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어떤 막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광야에서 굴만 먹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 정석이다라고 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닌데 당신은 왜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인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도리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러면 14절부터서 쭉 나오는 부분 15절에 보면 그대가 음식 능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음식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마치 거대한 것이냐, 믿음인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이냐, 당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립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로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일상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로 말하면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5절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것을 뭐예요? 자기 신념대로 살아서 자기 신념대로 간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념의 모든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부여되는 삶. 이러한 사람은 뭐예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절에 서로 더불어서 삶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22절에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22절 같이 볼까요?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은, 여기서 그대는 누구겠어요? 음식 문제로 무너뜨리고 있고 음식 문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될 메시지인 거죠. 뭐죠?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기 신념을 어디에 간직하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간직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대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해서 저는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먹습니다. 뭐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신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믿음이 있냐? 그 믿음의 그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덕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은 덕으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이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지 그대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으로 하나님의 일을 세워가는 부분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덕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신념이 사람을 세우지만 않습니다. 어느 때는 자칫 잘못한 사람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22절에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음식에 대해서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맞아. 그러면 그것을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간직하면서 가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이고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음식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노예들은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오늘날에 의한 곱창전골이에요. 곱창전골. 뭔 말인지 아시죠?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모든 것들을 노예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그것이 지금이야 좋은 음식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은 거의 그 죄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1세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특히 노예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모든 부분 속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고기가 필요한 단백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모든 소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막 결국은 난중 교회가 깨지고 나타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먹는 거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굉장히 참 아이러니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일을 더 합시다라고 저 교회가 깨지는 부분은 드물고요. 아주 중요하지도 않는 부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왜 나한테는 매운 걸 주지 이런 걸로 실족해서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늘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뿐만 아니라 1세기 모든 부분인 거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21절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그런 걸로 말하면 형제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실 수 있죠.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 술을 안 마시는 것도 좋죠. 술을 마신다고 해서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서서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열어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떠한 도전을 주시든 간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마셨던 분이 조금 마시는 단계가 오겠죠. 조금 마시는 분이 이제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시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성숙의 부분도 오는 단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이렇게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단편적인 그 한 편을 보고 그것을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념을 간직하고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내 신념을 드러내서 나는 이래 그렇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내보는 것보다 조금 간직하고 있으면서 인내하는 경우들이 많지.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늘 교회 안에서 있는 거죠. 목사님 어느 모임에 갔더니요. 아니 그 목사님 맥주를 마시는데 목사님 그거서 뭐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들으면 저는 뭐 하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냥 그런 거 말좀 어떡하겠어요? 자기 많이 이런 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1세기에는 이런 교회들이 이런 부분 속에 됐을 때 어느 부분이 이런 기사 했으면 그 공동체 안에서 수긍하고 이렇게 가는데 요즘 공동체는요. 치리 검증이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부분인 거죠. 이게 오늘 전통 장로교회 들으면 이제 큰일 나는 목사라고 그러지만 현실교회에서 봅시다. 건증과 치리가 가능할까요? 건증하고 치리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그 이론이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가 그럴까요? 아마 90% 이상은 교회를 떠날걸요. 그리고 90% 이상은 인사이드가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지는 얼마나 깨끗하다. 자기는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아마 이런 마음이 90% 아닐까요? 이 덕을 세우고 이렇게 세워간다고 이 모든 부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가는 부분, 즉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 부분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느 부분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일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발생하는 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서두에 있는 것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누리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조금 더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의 모든 부분에서 이 모든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이 부분 속에서 건증이 있고 치리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또 어떻게 되겠어요? 몇십 년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도 심지어 목사님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다 따르겠습니다. 수많은 그런 사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집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몇 사람만 되더라도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정식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사는 게 좋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사도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정식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서 다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정식적으로 이렇게 목사 앞에서 이렇게 하고 하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면 끝이고 내가 안 나오면 끝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과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부분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조직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것과 이러한 부분 속에서 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까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러한 부분이 아닌데 이 모든 부분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우리 모든 욕망과 욕구 부분 속에서 나는 이 모든 문제의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 해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못하겠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몇십 년의 관계를 해왔던 부분이 그러한 걸로 말하면 몇십 년의 관계가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로 폄하돼버리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거로 절단 나버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대와 나와의 관계가 그래도 10년 이상이었었고 그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했었고 심지어 유학생활하면서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쏟아부었었고 그 모든 관계가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사람을 믿을 게 안 되는 이러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내 독백이 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심지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도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의 권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의 의와
그 기준은 무엇을 삼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아 좋아요, 아주 잘해요, 아 하나님이 좋은 일 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쁜 뜻이 있겠죠. 이렇게 그냥 목사는 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던져야 될 질문일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몇십 년 동안 같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관계 갑자기 끊어지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것은 꼭 목사의 고민은 모두가 가져오는 고민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는 속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괜히 이야기해주고 사람만 이러네. 왜 이렇게 그냥 혼자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1세기의 적용과 지금 우리의 적용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그만 희망을 본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7절에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그것을 버리게 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부분이지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어떠한 좋은 이야기로 한다고 해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냐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을 잃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것을 현장 목회에서 교회라는 현장 삶에서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든 20년 넘게 같이 고생하고 생각해 왔었고 교회를 같이 이렇게 세워왔었던 모든 부분이 그 한마디 말에 모든 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가버리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것이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이민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민교회는 지금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교회가 달라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말로 서로가 조금 말했다고 그것이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까지 그대와 내가 같이 티를 마시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어려운 일을 왔다 갔다 하고 아플 때 서로 음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많은 수많은 시간이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게 그냥 쓰레기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냥 살아가는 그 부분,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민의 현실 아니에요. 이민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의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덕을 세우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러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의 우리의 적용할 때는 말로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 일어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지금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다면 그 말을 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우면서 인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어떤 부분을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현대교회에서는 힘들구나. 이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고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덕의 부분이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이건 아니야 라는 거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요. 어떤 모양을 세우는 것은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 마음을 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상처받고 실패한 날째
그래서 우리 충분하게 사랑받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로마 교회에서 고기와 먹는 것과 이런 것으로 서로가 무너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서로 다른다고 해서 나의 신념과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신념이 달라도 그 신념을 우리 스스로가 간직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람을 더불어서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고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0장